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1편을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12편도 113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 편을 묶어서 할렐루야 시편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111편은 굉장히 짧지만 이 가운데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잠깐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구조를 보시면 1절에 화면 한번 띄시죠. 1절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짐을 합니다. 2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을 하고요. 5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은 새로운 지혜론에 대해서 새로운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단어들에 대한 뜻을 조금씩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단어들을 살펴보시면 3절에 종기와 어미와 위라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기는 여기서는 찬란함, 장중함, 활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미하다 하는 것은 명예로운 것, 찬란한 것, 영예를 뜻합니다. 여기서 은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요. 생명을 주는 세계, 사회의 질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질서가 잡혀있는 세상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존하심은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지각은 마지막에도 나오는데요. 신중함, 통찰력에 대해서 이런 단어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또 절기 때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임을 예배하는 모습을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인 각자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단어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심은 우리의 모든 힘을, 에너지를 그 당장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탈진할 만큼의 모든 총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인격적인 것을 담아서 행동을 할 때 그걸 전심으로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한다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감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가 항상 첫 번째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단어가 하나씩 반복이 되는데요.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3절에도 보시면 그가 행하시는 일이, 7절에도 보시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행하시는 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크시다라고 나와 있죠. 3절에 보시면 그가 행하시는 일들은 존귀하고 어미하고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는 그런 행하시는 일을 한다고 나와 있죠. 7절에 보면 그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 말씀은 다 확실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크신 일을 행하고 계신다. 존귀하고 어미하며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진실과 정의, 말씀은 확실한 것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럼 2절에 나오는 행하신 일들이 크시다는 것은 천지창조와 또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되살리며 전심으로 드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예배가 지루해요, 따분해요, 밤새 스마트폰을 하고 오다 보니까 예배가 예배로 안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니 먼저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힘, 인격을 탈진할 만큼의 쏟아붓는 이런 전심의 힘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대로 전심으로 드릴 때는 공동체가 함께 뭘 기억하고 되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되살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은 어떤지, 예배 분위기는 어떤지, 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는지 너무 엉뚱한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먼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배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점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예배를 통해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러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게 바로 공동체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도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크신 일을 즐거워하며 기리는 공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한다 하시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이 있죠. 즐거워하고,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리는도다. 그 다음 밑줄을 보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 단어 뜻은 공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출애굽의 역사,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역사가 너무 커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면 뭘 하게 되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이 뭘 좋아할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취향이 있는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려고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이가 언제 병원에 가야 되고 아플 때는 무슨 병인지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야 병원에 데려가고 여러 가지 것을 배워야 우리는 온전한 부모로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공부한다는 것이죠. 즐거워하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묵상하다 보면 왜 이 말씀은 이런 뜻일까?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또 묵상하면서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려면 다음 세대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에게도 행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기쁨을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매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공부한다는 것이고, 공부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깨달아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깨닫고 매일매일 즐거움,
기쁨,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지혜와 지각을 가질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은 언제 생기느냐?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게 성도의 특권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영원히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10절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히 여호와가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9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심의 특징을 갖고 있죠. 거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함, 세상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잠언에도 똑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가진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훌륭한 지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다, 뭐 웹툰을 하든 뭐 문학가가 되든 예술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간에 정말 지혜와 지각, 지식을 가진 정말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갈수록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자꾸 그 안에 받아들이고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바로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지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힘써야 할 때입니다. 너무 지식은 넘쳐나고 너무 많은 정보는 습득은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혜가 없고 지각이 없는 다음 세대로 자라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훌륭한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특권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특권을 가진 자로서 매일 지혜와 지각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이런 지혜와 지각을 가지려면 결국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혜를 찾아 헤매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 성공할 수 있는 지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혜, 여러 가지 것을 찾지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지혜를 얻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공동체가 그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광양종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힘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 구원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로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지각을 가르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를,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노력을 기울여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와 지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무료하고 따분하고 그저 그냥 스마트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뜨거운, 간절한,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수 있는 한 주 한 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는 공부하는 자가 되어서 훌륭한 지각과 지혜를 갖추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자녀와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